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 최초로 수술대 위에 올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그렇죠. 왜 아담이었습니까? 배필자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내는 뭘 하셨다? 수술을 하셨다. 뭐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갈빗대를 뽑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오늘로 말하면요, 전신 마취를 하셨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왜 갈비뼈냐? 머리뼈도 괜찮고 다리뼈도 괜찮을 텐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권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대문과 같습니다. 이 문을 잘 열면은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수만 가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히브리 민족들은 창조의 신앙, 창조의 신앙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조 신앙의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품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글작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훌륭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건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 창조 신앙을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창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와 같은 신앙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상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으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신대요. 사람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오늘 아침에 뜨는 태양도 너를 위해서,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그리고 달도 너를 위해서, 그리고 겨울바람 한 줌도 너를 위해서, 흔들리는 아름다운 나무까지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단다. 때로는 밤이 있는 것은 하루 동안 피곤했던 너를 좀 쉬게 하기 위해서 밤을 만들었으니까 밤에 푹 쉬어야 한다. 오늘 주일을 만든 것은 일주일 동안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주일을 만들어 주셨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힘을 내라. 제발 잘 살아야 한다.
잘 사는 것이 뭐냐?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2장까지를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요, 지난번 더 긴 본문입니다. 3장부터 11장까지를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요, 보통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의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역사란 말은요, 말을 하자면 옛날 역사란 말이에요. 아주 고대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고대적인 역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역사란 말은요, 그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렇게 소상하게 캐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도 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역사예요.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이 되잖아요. 원역사는 기록에 남길 수 없는 오래된 역사 이전의 역사로 이야기하는데, 문명적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 터키 남부와 이라크 북쪽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와 같은 그 현장입니다. 서쪽으로는 고대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쪽에 이르고, 북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낀 영역 전체를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하는데, 이 가만히 보게 되면요, 노란 게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마치 보름달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달처럼 보입니까?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초승달 문명,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기름지냐? 거기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의 배경은 바로 기름진 초승달 문명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원역사는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배신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신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인 신앙의 고백인데, 1장, 2장 읽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창조, 거기는요, 거기에 있는 집은 모두가 다 홈, 스위트 홈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와 같은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정말 창세기 1장, 2장은요,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인데, 3장,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끔찍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요, 행복한 홈 스위트 홈인 아담과 하와의 집에 손님으로 가장해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뱀이 손님으로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 예측이 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독이 아담과 하와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두 가지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라는 이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는 관리자 정권사의 역할을 잘해라 라고 사명을 주는데, 이 뱀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도 깨어져 버리고 정권사 가드의 역할하는 것도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의 그 가드너 정원사의 역할도 깨질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대드는 그와 같은 반항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변질이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질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느냐? 오늘 창세기 그 대답이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이요,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목사님 왜 아담을 유혹하지 하와를 유혹했느냐? 아담을 유혹했다면요, 아담이 뱀을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잡아먹어버렸겠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 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뱀이 유혹하다 보니까 원래 여성분들이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잘 수용하고 잘 보다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여성을 원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이 하와를 갖다가 유혹을 했다는 거.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으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만약에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요, 뱀이요, 얼마나 뱀이 교활한지요. 예, 괜찮다. 너 그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얼굴도,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능력도 있단다. 따먹어라.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죽기는 뭐 죽어. 아이고, 먹어봤냐? 눈도 밝아지고 좋은데?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변질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선악을 보니까요, 탐스럽게 보이고, 무금직하게 보이고,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특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요, 유혹의 근본이, 유혹의 본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혹을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학과 정치 철학 학자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유혹을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을 욕망이다. 그 욕망을 교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교만이 바로 원죄의 본질이 되었고 죄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오늘날까지 인간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요. 이 죄성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끌고 나가 살인하는 형이 되었고요. 4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이 죄성이 인간의 타락으로 되어 홍수를 불러오게 되었고요. 6장에서 9장 17, 19절까지. 그리고 이 죄성이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바벨탑의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9장 20절 말씀부터 11장 32절까지. 바로 창세기 3장 11장, 3장에서 3장 11장까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성이 퍼져나가고, 죄성이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에 일어나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죽음, 그리고 착취와 살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과 단절에서 오는 그와 같은 아픔의 결과이다. 너와 나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에서 오는 그와 같은 결과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 끊어짐에 그것이 가정 속으로 들어와서 부부 사이도 아프게 만들고 자녀 사이도 곤란하게 만들고 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정인이라는 어린아이 아시죠? 이 가명돼요.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예요. 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누구에게? 입양간 양부모에게 맞아서 죽은 거예요. 차마 제가 입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습니다만은요, 그 정인이를 입양해 간 부모가요, 좋은 대학교 나왔습니다. 유수한 대학교 나올까요?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정인이 아이를요, 양부모가 두드려 팼는데 모든 뼈들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부러진 뼈에 피가 고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오는 죄악이에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악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배신과 단절과 추방이라는 타락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그 끝자락에 미세한 희망이 꿈틀거리는 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깨뜨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징계는 받습니다. 에덴도 내쫓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쫓으면서 하나님은요, 친히 만드신 가죽 옷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수치를 가리려고 스스로 이제 망가져버리는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은요, 하루도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흠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면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로 드러난 수치를 가려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저는 이 구약의 가죽옷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그 피의 포열로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구약에 이미 예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서 준비하신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인간의 죄, 그 책임을 물어 추방도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가죽 옷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가죽옷을 입은 은혜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 가죽옷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긍휼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가죽옷이 하나님의 찬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 다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으로 인하여 사탄이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은 사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수치심을 갖게 살았지만, 웬걸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사탄을 박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기 이 중화까지 흘러 넘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정말 신비로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누가 이 가죽옷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정과 속성은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1장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주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곳곳에서
증거가 남아있는데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지으신 가죽옷이 그것이고, 가인의 살인으로 사회 집단의 파괴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보호의 표가 그것이고, 40주야 장대비로 모든 만물을 잠기게 한 홍수 심판 때의 무지개가 바로 그것이고, 살인자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셈족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이사야서는요 43장 1절과 이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3절 1절과 3절 상반역의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전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전할 때에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곳곳에 곳곳에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한 것 같은 고백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에서 구속받아서 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2022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작자예요. 레미제라블,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레미제라블, 불어로 말하면요 불쌍한 사람들이란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590만 관람객을 끌어올렸던 유명한 영화예요. 요즘 여러분 극장에 잘 못 가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참 영화 같은 건 보면 좋은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장발잔입니다. 장발잔은요 노동자인데 너무 배고파서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 발각돼서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야, 참, 너무 이거는 벌이 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19년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는데요. 가석방을 받았지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미네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바로 장발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장발장은 그 교회에서 이제 지나게 되는데,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집어릇. 교회 성당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성당에 은그릇 하나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2차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자기가 밥 먹고 살았던 그곳에서 훔쳐 나왔다고 하니까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주임 신부 미네일이라는 신부를 만났더니요. 미네일 신부가 뭐라 말하느냐. 아니에요. 저 장발장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긍휼과 자비가 있잖아요. 이 장발장이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안 하리라.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손가락에 장을 찢으리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바꾸느냐. 마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새롭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죄는 미워할 점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업도 잘 되고 시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저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저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더 살게 해주세요. 더 권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코제트라는 딸인데 코제트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다. 서로 사랑을.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미네엘이라는 신부의 사랑을 받았고 그 미네엘이라는 신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웠다. 너도 이 세상을 살 때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그 현장에 주님의 얼굴이 있다. 그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가지고의 긍휼함을 미네엘 신부는 알았기 때문에 그 범죄자 장발장을 받아들였고 그 장발장은 보이는 범죄자지만 나도 역시 죄인 가운데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실천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1장까지 원역사의 주인공은요 역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구약의 3장에서 11장까지만 있느냐, 원역사 속에만 있느냐, 1장 2장에만 아담이 있느냐, 지금 오늘날 아담은 누구이겠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옷 때문에 가죽옷 그 은총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허물로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잘못에 대한 추방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은총이 원역사 창세기 1장 10일까지 쫙 흘러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귀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고백하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에덴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항시 죄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입히신 가죽옷,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쏟아주신 물 한 방울 쏟아주신 그 은총의 옷,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1장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이 내 안에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가죽옷,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려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만든 생명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